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7과입니다. 악의 문제라는 제목이고요. 기억절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서윤석 청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일 곤혹스러워하는 문제가 악의 문제죠. 왜 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렇게 악에 대하여서 신이 계시다는데 이렇게 무력하냐, 대응이 없냐, 뭐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요일입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예, 그 우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첫째,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하냐?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 그거와 비슷하게 같은 맥락에서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가? 네. 그럼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게 마무리되는가? 그거는 같은 카테고리고 또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또 다른 이거는 다른 맥락일까요? 악이 활개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다 똑같은 얘기고 그렇구나. 공룡이 그러면 없다? 뭐가 없다? 공룡이 없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가 해가지고 뭐 공룡이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멀리 계시거나 심지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그게 다 이제 똑같은 그건 다 얘기고 똑같은 거네. 일단 그렇죠. 되게 다양하겠지만 다 카테고리를 단순화하면 세 가지죠, 보통. 첫째, 안 보인다. 음, 안 보이니까 없다. 둘째, 음, 그러니까 소위 과학적으로 관측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둘째는 음, 뭐냐면, 정말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음, 그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음, 아무 응답이 없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없다. 음, 세 번째, 아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아지냐? 음, 하나님 계신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 계신데, 이렇게 세 음, 가지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대부분. 저는 이건 이제 실제 인터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러면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거의. 음. 이 세 가지인데,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혹시 친절하게 설명이나 반론을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첫째, 안 보인다. 없다, 하나님. 홍기도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걸 믿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공기는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관측이 되고 실체가 나타나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것 중에 또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랑한다고 믿지 않냐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이해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그걸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잘 들어서. 아, 그 사람, 불친절했나요? 네. 뭐 예전부터 들었던 뭐 예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예. 정교하게 만든 시계를 내가 이렇게 딱 열어봤어. 안에 보니까 되게 막 하나하나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너가 그거를 볼 때 반드시 이게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야, 그 과학적으로 뭐 DNA 구조를 봐도 그래. 뭐 이게 과연 저절로 우연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들 답변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뭐 예. 그게 시계까지만 하면 친절하겠습니다. DNA 그래요? 이제 오케이.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또 걔한테 그렇게, 그러면 너는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럼 과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래? 그건 이제 친절하지 않죠. 그렇구나. 공격적이잖아. 그러냐? 그죠? 아까 다혜가 얘기한 것 응, 중에는 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아,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치. 사랑이 보이냐? 안 보인다. 그럴 수도 있지 그치.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음, 그냥 우리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끌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보이는데 있다고 믿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에게. 그죠? 네네. 그런 것들 얘기하면 되고 뭐 좀 어린아이한테는 공기 얘기해도 됩니다. 예. 또는 미생물 음, 얘기해도 되고 뭐 여기 뭐가 있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손에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세균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음. 그러면 아이들이 앞통수를 한번 탁 치고 그냥 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친절하게 해주면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다. 거기서 공감을 하면 되겠죠. 자, 두 음, 번째. 내가 정말로 정말 절박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그게 내 평생 상처로 남았다. 예, 그래서 음,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친절하게. 음. 음. 근데 이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도 음, 이거는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매뉴얼처럼 얘기를 하자면 음, 예를 들어 부모한테 자식이 갖고 싶은 게 있다라면서 위험한 거를 계속 달라고 조른다고 해도 부모가 아무리 그걸 간절하게 조른다고 해도 거절하고 들어주지 않지 않냐. 때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음. 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그러면은 막, 뭐 사람을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쁜 거냐,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또 반론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다혜 성도가 좋은 예를 들었지만 그 예를 친절하게 전달하는데 실패한 사례인 거죠. 똑같은 예라 할지라도. 친절하지가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친절하다는 표현 뭐냐면 상대방이 끄덕끄덕 할 수 있게 그거 똑같은 얘기를 잘 음,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포인트 집어주는 건데 똑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다혜가 얘기한 그 사례 음, 어 똑같은 예를 들면 돼요. 야 너는 네 자녀가 2살, 1살 막 이럴 때 네가 부엌에서 칼질하고 있으면은 식재료 다듬고 칼질하고 있으면은 엄마 나한테 그 칼 주세요. 칼 갖고 놀 거예요 하고 이렇게 떼쓰면 주냐? 그러면 안 준다 그러겠죠, 그 친구는. 음, 예, 안 준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유가 있지 않냐? 안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안 주는 이유를 그 어린아이한테 납득시킬 수 있냐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 애는 납득하지 못할 거야. 이거 위험하고 네가 다칠 수 있고 그렇게 해봤자 그 부모가 아는 이해 영역과 아이가 생각하는 이해 영역이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못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미래까지 전부 다 수백 갈래로 다 예측하고 다 내다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문제조차도 이것이 유익이 될지 또는 해가 될지 전체 그 어떤 과정을 보는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낫겠죠, 그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전제가 조금 그냥 처음부터 무신론자였던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까 자기가 잠깐 분노란 단어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 더군다나 내가 뭐 부와 명예를 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어. 만약에.
그저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서 나기를 바라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분 아무 말씀은 없으시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노가 쌓여서 결국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을 거야라고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일단 성경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절망과 고통을 성경에 보면 그 고통을 똑같이 느꼈던 인물이 있어.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펼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부드럽게 친절하게 하면 좀 예, 좋습니다. 어떨까요? 그런 것도 좋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 음,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이 이런 모양이냐.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악이 승리하고, 악이 이득을 보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음. 이제 설명을 이제 아마 사모님이 결국은 이제 지금 그런 하려고 겁니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음, 그죠? 분명히 성경에도 보면은 뭐, 욥도 그러잖아요. 나는 행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다. 이렇게 음, 얘기하고. 행복하게 바랐는데 내 인생이 망했다. 또 예레미야 13장 2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라 그러냐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을까?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냐? 또 12장 1절에도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음, 말라기 2장 17절에도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세상은 반칙을 써야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 어찌 멀리 서서 제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현실의 문제가 이런 게 실존하는 거잖아. 이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거든. 악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음,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런 하여튼 어려운 얘기들은요 항상 비유로 얘기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비유. 음. 제가 이런 얘기 자동차 비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여기 네. 똑같은 차가 있다. 이제 막 신차로 출고된 아주 멋진 카니발이 있다고 하자. 내가 카니발을 샀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무튼 예, 옛날 차긴 하지만 저는. 근데 이 차가 조폭이 구매해가지고 갖고 가면 이 차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뭐 경매장, 불법 투기장, 뭐 뒷골목, 마약 거래 부두 뭐 이런 거 그죠? 뭘 네. 싣고 다니겠냐? 마약, 검은 돈, 연장, 시신을 싸는 비닐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상대방 얘기를 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비유로 그죠? 음, 그런데 이 차가 되게 정말 선량한 사회복지 사업가의 차다. 그럼 어디 가겠냐? 노인, 음. 양로원, 뭐, 와원. 와원, 뭐, 이렇게, 그치? 가난한 사람들 가정들, 뭘 싣고 다니겠냐? 휴지, 두루마기 휴지, 뭐, 음, 음식은 후원금, 사람들 돕기 위한 어떤 선물들. 자, 이게 똑같은 차인데 운명이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음, 사람? 누가 설명했지. 다루는지에 따라 다르지요. 그죠? 주인이 음, 누가 되느냐에 따라 차의 운명이 달라졌다. 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도 이 차와 같다, 인간도. 이 마음이라는 곳이 그냥 공허하게 있는 곳이 아니고 누군가 거기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세상에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선과 악은 있냐 없냐 그럼 대부분 선과 악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마음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선한 존재가 될지 악한 존재가 될지를 선택하는 거다. 다 알지 음. 않냐? 다 알잖아요, 그죠? 네. 네. 너는 교통질서 어긴 적 한 번도 없냐? 무단횡단한 적 한 번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있다 그러겠죠. 네. 왜 그랬냐? 몰라서 그랬냐? 그러면 다 안다 그러겠죠. 근데 왜 알고도 그랬냐? 왜 알고도 반칙하고 컨닝하고 막 그러냐? 사람들이 왜 그게 올바른 룰인 줄 알면서도 어기냐? 그러면 합리화를 하죠? 네.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뭐 시간 아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옳고 그름을 알아도 우리가 악을 선택하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하는 거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자꾸 하나님 탓을 하는데 넌 무신론자인데도 하나님 탓을 하는데 그죠? 네. 실제로 그것이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행이 누가 만드는 거냐?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인간.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이 아니고 내가 길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차로 들이받아서 술 취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맨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알코올 운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박아 죽이잖아요, 요즘. 네. 그게 내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360도 전 후방을 잘 살피지 않아가지고 미친 사람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나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 편리와 내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점검 반칙한 거잖아요, 그죠? 삼풍백화점 왜 무너졌어요? 자업자득입니까? 거기 사람들이 조금만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장을 보러 가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부실공사죠. 그러니까 왜 부실공사 했는데 그럼? 이들 돈 잘못된 거 아끼는 알면서도 간식을 했지.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뭐 아프리카 사람들 왜 저렇게 사냐? 다 똑같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냥 원래 거기가 황무지라서 불행하게 살아요? 아니면 내전, 불법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요? 예전. 그죠? 가만 냅두면 다 먹고 살만해요. 아프리카 풍요의 땅이에요. 음, 근데 왜 그래, 왜? 왜냐면 정치가 부재하고 음, 또들이 세상을 쥐어잡고 약탈하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일으킨 문제라고. 세상 왜 이 모양 이 꼴하냐고요?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 왜 그래요? 사람들이 각자가 선악을 알면서 뭘 택하는 거예요? 악. 마음속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택하는 일들이 계속 중첩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세상이 이 모양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충분히 합리적인 이성적인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필요할 때 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의와 폭력의 절망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뭐라 어찌하여 나를 갑자기 버리시나. 나를.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버림받았다. 그렇게 느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버리셔서, 하나님 없어서 버리신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들이 악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거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버림받는 길을 택하신 거다. 근데 이게 시편의 22편을 인용한 거죠, 여러분. 네. 거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정서를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불의를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없다고 딱 결심하기 딱 적합한 상황이죠. 네. 예. 내가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부르짖었는데 응답 안 했으면 없는 것이 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아니요.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요. 응답이 됐죠. 시편 22편 21절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응답 없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주께서 내게 뭐 하시고 응답하셨나이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나이다. 응답된다고요. 마침내 이 기도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죠? 네.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기를,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라는 신뢰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자.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우리에게 당하는 일들이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건 이러쿵저러쿵 설명하기에 너무 엄숙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간호학과생이었어요. 네. 20대 초반에 여자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고, 그 선교라는 건 굉장히 선한 목적인데, 가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경우. 예, 재림연수원에 있었던 네, 목사님 그 딸이, 사건, 예, 그런 경우. 그렇죠. 그때 음, 사람들에게 그런 충격이 갔었죠, 정말, 네, 교육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예. 그냥 그 당시 연수원 그 별로 길도 많지 않은데 위에서 예, 어떤 청년이 몰던 화물차였나? 차가 내려와서 걷고 있던 그랬죠. 그 안전한 음, 연수원에서 걷고 있던 아이를 쳐서 벼랑으로 맞아요. 떨어져서 사망하게 됐다. 음, 이제 우리 동아앞에 목사님 딸 이야기고 오래된 이야기고 지금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건이죠. 맞아요. 그런 것들. 맞아요. 음, 또 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음, 사실 불행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그 분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음,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드뭅니다가 아니고 제목이 뭐예요? 너무 많아. 많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걸 이해해야 될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음, 재림교회 목회자 가정 중에는 더 옛날 수십 년 전 얘기인데 목사님 가족들이 일가족이 납치돼서 안매장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네. 예, 산채로. 음,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일매일 그죠? 사건 사고 보면은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당사자들에게 충격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이다혜 성도님. 약간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먼저. 아니, 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재난으로 고통받았던 사례가 욥이었잖아요. 그렇죠. 욥은 뭐 대표적인. 음, 자식도 갑자기 잃고 막 그냥 음, 막 다 잃고 건강 잃고 그냥 다 완전 난리 났었던 그 욥이 네네. 어 사실은 하나님한테 큰 위로를 받고 회복을 하잖아요, 나중에. 네. 근데 그때 위로를 받았었던 게 우리가 그냥 욥기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막 친절하거나 따스한 말로 욥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하나님 미안하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미안하다고도 안 하셨죠. 한마디도 안 하셔서 그 길게 얘기하면서, 그죠? 예. 네. 거의 막 한 네다섯 장을 그냥 거의 우리가 그냥 처음 읽을 때는 음. 타박하는 것 같은 말로 너 이런 것도 모르냐, 너가 이걸 아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 그 내용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이미 내가 다 돌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의 세계관에서 하는 모든 실수와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의 이상으로 나는 전지전능한 존재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부활의 소망까지도 이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알게 되었을 때 위로를 받았고 그걸로 하나님한테 이제 확실하게 더 돌아가고 오해를 풀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다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위로를 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욥이 그런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먼저 위로를 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음, 그렇죠. 누가 왔습니까? 새 친구들이 친구들이요? 왔죠. 친구들, 그 부끄러운 친구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뭐 엘리후도 엘리 엘리바스, 음. 바일닷, 예? 엘리바스, 소발, 발닷, 빌닷? 아, 맞아. 엘리바스, 소발, 소발, 발닷 이렇게 세 분이요? 빌닷 아니에요? 빌닷? 빌닷인가요? 빌닷이요, 빌닷. 빌닷이네요. 아, 빌닷. 네. 일. 아니, 설교할 때 발닷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발닷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사람이 옛 친구였잖아요. 그죠? 음, 고문하러 네. 왔죠. 고문하러. 음,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안 당해서 지금 여유가 있는데, 우리도 나름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지만은, 이 정도는 지금 안 당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제정신 붙들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 그런데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맞아.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근데 욥이 그 일을 당한 거죠. 너무 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당한 거예요. 그런 욥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머릿속에 계속 빙빙 도는 질문이 뭘까요? 내가 왜 이거를 당하고 있지? 뭘 그렇죠. 잘못했지? 그러니까 왜? 왜? 고난이 도대체 왜 왔나 이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조문하러 왔습니다. 조문하러 와가지고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 거의 일주일이요. 그렇죠. 며칠 동안 진짜 아무 말도 못하죠. 너무 심각하니까 상황이.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네. 시작해요, 이제? 욥이 먼저 말을 꺼내죠. 네. 아,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죽고 싶다. 이 말을 굉장히 배운 게 많은 사람이라서 교양이 있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죽고 싶다란 말을 수십 마디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자죠, 욥이. 음, 네. 우리는 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배운 게 없어서 아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텐데 욥은 그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적으로 묘사가 되죠. 그러고 나니까 아, 이제 이 친구들이 그거를 나름 욥을 납득시킨답시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위로한답시고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힘들게 만들어. 욥을 더 비참하게 몰아가죠. 네. 자기들 그 짱구를 굴렸는데 굴리고 굴리고 굴렸는데 셋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네. 뭐래요? 왜 욥이 고난당했대요? 욥이나 혹은 욥의 가족이 뭔가 죄 지은 거 아니야?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자업자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음. 네. 결국 자업자득이 아니냐, 네가 이렇게 된 것은. 그거를 한번 딱 꽂히니까 그다음부터 욥이 니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나 위로하러 온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기네들한테 또 틀렸다 그러니까 또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돌려가면서 세 명이서 쉬지 않고 돌려가면서 그죠? 네, 욥기가 40장 가까이 끝날 때까지 돌려가면서 욥을 두들겨 패죠. 위로가 네. 아니라 공격을 하게 되죠, 그죠? 네, 자기네들 뭐 잘못해서 지적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음, 그 사람을 완전히 망신창이로 더 만들어 버리죠.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은 쥐뿔도 모르면서 자기 말로 위로하려고 할 때 결국은 사람을 더 상처받게 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우리 생각을 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욥이 정말로 위로를 받게 된 거는 뭐 엘리후가 나중에 아 정말 말 진짜 못하네 이 사람들 내가 중지할게 하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욥이 뭐 위로받았다는 게 없죠, 그죠? 없어요. 엘리오도 그리고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아니 엘리후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좀 음, 네. 희한해지죠. 네. 마지막에 거꾸라지던데요. 예, 그냥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인간이 되게 아무리 똑똑하게 얘기해도 사람에게 다 해답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말이. 네. 근데 욥이 결국 위로를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죠? 네. 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친절한 설교,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는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죠? 무시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욥한테 한 얘기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보다 욥한테 먼저. 음. 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질문할 건데 대답해봐 하면서 그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계속 이렇게 그죠? 네.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하면 기분이 더 나빠야 되는데 42장에 가니까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자, 질문 끝! 대답해봐! 이렇게 하니까 욥의 대답은 뭐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네, 벌써 음. 생기가 팍팍 돌죠, 욥이. 네. 생기가 네, 팍팍 돌아. 뭘로 네, 찜질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찜질을 막 두들겨 맞으니까 사람이 활기가 막 돌기 시작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희망차기 시작해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야, 나 이 정도 능력 가진 존재였어. 너 벌써 그거 잊었니? 이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하시는 분. 또 하시는 분. 창조력에 대한 긴 설교였던 거죠. 네.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완전히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희망도 없고 짜부돼가지고 있는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심지어 따뜻한 설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설문조사를 하면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따뜻한 설교 해달래. 자기들 위로해달래 맨날. 또 있지. 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들에게 바랬던 설교 유형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설교가 그런 설교입니다. 이렇게 사람 살리는 설교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네, 하나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 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치는 설교 속에서 욥은 진짜 위로를 발견한 거죠. 예, 그냥 하나의 순수한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야, 갑자기 듣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대답은 하나도 못 하겠는데 사실 이제 설교자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질문하면 대답하고 싶죠, 잘. 네, 그리고 남들이 못 맞출 때 내가 저요 하고 맞추고 싶죠, 멋있게, 그죠? 네. 네, 못 맞춰서 그렇지. 전 되게 잘 맞추는 편이거든요, 앉아서 원래 청년 시절부터 설교자 기도를 잘 맞추는 편이었는데 재림연수원에 계신 오재호 목사님 강의에서는 자꾸 틀려가지고 민망했어요. 재림연수원 계속 질문 내는데 맨날 틀려 막. 근데 웃기는 건 더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옛날에 들었던 건데 또 틀려 막. 옛날 들었을 때 메모도 안 하고 별로 마음에 안 담아두어가지고 참 못된 학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분 의아할 거야. 저번에 내 강의 듣지 않았나 저 사람 이렇게. 예. 그런데 욥은 진짜 하나도 못 맞춰, 그죠? 그쵸. 그런데 기분이 좋은 거야. 듣다가 보니까. 왜냐면은 그지 별 만들었지, 짐승들 다 만들었지, 설계했지, 공룡도 만드시고, 예? 뭐 바다도 막 만드시고, 막 보니까 생명체 생명 현상까지 막 관여하시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듣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겪고 절망하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아픈 거 문제예요, 지금? 아니야. 이거 그냥 다 날 수 있구나. 다 가능하구나. 그죠? 나 재산 잃어가지고 거지 된 거 뭐 염려돼요? 아니요. 이건 뭐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상처받은 게 뭐였어요, 욥이? 가족을 자기 자식. 잃어버린 거. 예, 자식들 잃어버린 건 정말 정말 다시는 영원히 그 죽음의 구렁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규했지. 음.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 죽은 자식들, 불의의 사고로 죽은 자식들, 걔들 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 4장 13절부터 18절 보면 우리 장례식 설교에 주로 쓰이는 본문이잖아요. 네. 죽은 그렇죠. 자들에 대해서 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음. 왜냐하면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프게 살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들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별했던 모든 사람들 다 만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 말이 뭐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우리 정말 상처받잖아요. 절망하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실 거니까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회의적 유실론자. 그게 뭔 말입니까? 회의적 유신론자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신이라서 인간인 우리는 그 모든 계획이나 하나님의 선악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저는 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거 좋네요. 예. 음. 좋은 접근입니다. 또, 이해되는 것만 믿을래.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거. 아, 우리는 몰라. 아니, 이해되지 않는 건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럼 유신론자 아니고 무신론자인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믿지만, 하나님 계신 건 믿지만. 아, 하나님 계신 건 이해되니까, 그냥 이해되는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좋습니다. 또 서영석 청년. 음, 오케이, 패스. 네. 하고 음. 점점점이라 패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그 챗 GPT의 대항마로 중국에서 만든 뭐가 유행하고 있어요? 립시크. 딥시크한테 물어봤지. 넌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하니까 딥시크 얘가 똑똑하더라고 정말. 챗 GPT도 잘 하는데 얘가 더 깔끔해 보니까 논리 구조나 이런 게. 그래서 긴장할 만 하겠어요 보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뭐냐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신의 본성과 행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만 신의 의도나 행동을 우리는 결코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그래서 또 문제점까지 얘기를 했어. 음, 악의 문제는, 악의 문제는 신이 전능하고 선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력 부족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아, 그리고 또 더 큰 선을 위한 악.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룰 거라서 악을 허용하시나 보다. 근데 납득은 못 하겠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니면 그냥 이제 관둬버려요? 정 떨어지지. 그죠? 무슨, 하나님이, 네. 예, 예, 서윤석 청년. 아니요, 그냥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제 느낌은 하나님이 악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사고가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또 다른 분들, 이런 입장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현타가 있잖아요. 한탄, 악인들이 음, 현타. 그러니까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의인들이 핍박받는 세상. 그리고 그들의 악함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지식이 되는 세상. 뭐 이런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 음, 내가 옳은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타가 오잖아요. 음, 근데
그때 어, 하나님이 이걸로 해결을 안 줘, 문제를. 어,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그냥 뭐 이따위면 그냥 믿지 않겠다 이런 결론에 그치. 아주 쉽게 가는 거고. 음,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거나 아니면은 좌절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음, 결론이 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결국은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역사나 진리로 우리가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억울함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그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음. 그때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은 회의적 유실론자의 그 정의가 그게 성서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틀렸죠. 전부 다 알 수는 없는데, 음, 100%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수는 없지만, 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만큼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 5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는 생각이 너희들이랑 달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 아니,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회의적. 회의적 유신론자의 개념을 지지하는 구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쵸? 네, 사실 이다혜 성도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었는데, 그래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죠? 네. 그 욥기 11장에 보면은 회의적 유신론자 같은 사람이 나오죠. 7절, 네, 8절. 그쵸. 누가 음.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11장. 이게 11장 친구가 한 얘기인데, 잠깐만요. 소발의 첫 번째 말. 그러니까 소발이란 녀석이 회의적 유신론을 펼친 거죠, 말하자면. 음.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오묘를 알겠냐. 음, 하늘보다 높으신데. 그 말은 있는 말이잖아, 그죠? 음. 이사야 음, 55장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음. 같이. 네가 뭘 알겠냐? 그럼 분명히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음. 그래, 그건 잘못 해석한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그분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라는 건 하나님의 뜻은. 왜냐하면 만일 악의 문제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지식도 얻을 수 없으면은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삶을, 아, 인생을 못해요? 아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난을 그럴 견딜 수 순 없. 없겠지.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뭐, 뭘 포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 포기하겠다. 용,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그냥 포기하겠죠. 어차피 안 될 음, 거. 무신론자가 되겠다. 예, 그죠?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거죠. 회의적 유신론자가 되겠죠, 말하자면. 음, 그리고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무신론자가 돼도 우리는 유신론적 무신론자가 되겠죠, 말하자면. 아, 그렇죠. 그렇죠. 교회 하나님은 계시지만 출석하는. 나한테 관심 없어. 그러니까 나도 관심 끌 거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 약간 수도 철학파 같은 느낌인데요. 예, 뭐 스토아 철학 좋습니다. 음, 자,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좋은 얘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예, 네. 자,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때요? 약간 어때요? 이렇죠. 회의록 유실론자죠. 우리가 되게 회의적 유신론자에 근접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래요. 네. 예,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교회 다니지, 예배 드리지, 기도도 하고. 근데 음, 별로 얼굴은 희망차요, 희망차지 않아요. 희망차지 않아요. 그렇게 조용해. 안 해. 희망차지 않아.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되게 알려고 노력을 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별로 없어요. 관심이 관심 없어. 없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그죠? 그렇죠. 예, 제가 목사인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직업인 내 목사인데 내가 직업이 목사가 뭐야?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직업이 이러려면 이런 직업이 있으면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수요 없는 공급? 예. 아니 뭐 일타 강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수요가 엄청나. 그렇죠. 예? 수학 배우려고 날 막 목숨을 걸어 막 돈을 막 갖다 바치고 막 수학을 배워보겠다고. 예? 고액과에 장난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일타 강사들 몇십억씩 번다잖아요. 막 연봉이. 그건 수요가 넘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맨날 우리가 배우던 흔한 국영수, 역사 이런 거 배우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수요가 넘치는데 성경을 가르쳐 주고 싶단 말이에요. 심지어 돈도 안 받아, 나는. 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강의로 안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나한테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없네. 더 웃기는 거는 어느 교회를 가든 교인들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매달리는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그 제가 매달리죠. 성경 혹시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교인들한테 매달리죠. 그러면 외면 또 당해 막. 아, 바빠서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겪을 것 같아요. 저는 잔뜩 연구했는데, 그리고 내가 부임하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것들을 절 붙들고 더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계속. 네. 그럼 이게 뭐지? 우리 재림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회의적 유실론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음, 네, 어차피 뭐 공부해봤자 알 수 없으니 뭐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 성도들이 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낼 수가 없어. 없어요. 없는 거죠. 신앙을 음,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교단이 왜 교세가 기울어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죠? 왜 재림교회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거절해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음, 다 뭐예요? 회의적 유신론자인 거죠, 결국은. 음, 그럼 네. 견딜 수 없다고, 인생의 풍파를.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요. 예? 선지자, 영감을 받은 아삽 같은 사람도 시편 73편을 보면은 음, 견디지 못했어요. 그 이 세상의 불공정과 악을. 네. 그래서 넘어질 뻔했어요. 신앙을 때려칠 뻔했어. 자기도 회의적 유신론자가 될 뻔했어. 그런데 왜 안 됐어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 없어. 알아 깨달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네. 믿음 가운데 여전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회의적 유신론은 결국 자포자기하는 신앙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처럼. 이게 다 자포자기한 거지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이고 어차피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사는데 어떻게 뭐 되겠냐 하면서 그 에스겔 33장 10절에 서 백성들 얘기하잖아요. 음, 뭐 이러다 그냥 죽는 거지 뭐. 달라질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가 그렇게 그냥 희망 없이 죽는 걸 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네.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걸로 그걸로 내가 계획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걸 원치 않고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내 네. 얕은 머리로 다 알 수 있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될 만큼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그분을 아는 것이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구원, 지혜, 네. 영생. 영생.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왜 관심이 없어? 왜 알려고 하지 않아? 영생을 아는 건데. 그죠? 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 9장 10절 알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아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서 악의 문제에 관하여서 이 모든 비밀들을 모르고 살지 말고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뭘 통해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궁금증에 대한 풍부한 답변을 공급해 놓으셨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궁금한 이 세상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 그게 명확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할 수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구.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 잠언 음.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그거 아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에이, 알 수 없어. 공부해봤자 의미 없어. 그런 우리 보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그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모르고 죽는 거다. 아니,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는데 왜 모르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서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요. 알고 가야죠. 하늘나라를. 아, 저는 그냥 재림교회에서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고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이 문화가 좋고 뭐 그렇게 살다 죽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신앙의 가치예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우리는 회의적 유실론자가 아니고 뭘까요? 이 반대말이. 반대말 만들어 보기. 이다혜. 낙관적 유실론자? 오케이. 서윤석. 그리스도인.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래요. 틀릴까 봐 그냥 안전빵. 김진숙. 아, 확신적 유실론자. 네, 감사합니다. 낙관적 유실론, 확신적 유실론.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표현하자면, 그죠? 회의적이지 않고. 왜? 아니깐, 알 수 있으니깐. 회의적은 알 수 없다는 얘기고. 그죠? 응. 그래서 바로 이런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무지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가 발견한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고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4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남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죽는데요. 내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내 백성이죠. 그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근데 왜 지식이 없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성경이 없어. 교사가 없어. 뭐가 자료가 없어요? 아니요. 내가 지식을 버렸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에이 이거 뭐해봤자 몰라. 그냥 때려쳐. 이렇게 교회를 다녔으니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호세 6장 3절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게 아니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 그러니 우리 알자. 힘써서 알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자. 네. 교회 다니는 이 짧은 세월 동안. 그리고 좀 성도들을 여기 듣는 성도들 전부 다 포함해서 교회 목사가 고급 인력이 같잖아요. 어느 교회든. 그렇죠. 왜 그 사람을 설교만 하게 냅둬요? 왜 그렇게 그 값을 다 하지 못해요? 뭐 심부름 시키고 청소시키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급 인력이 원래 뭔 고급 인력이냐고요.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목사님들 바지가랑이 붙들고 계속 쪼르고 탈탈 털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한 3년 버티다가 아유 이제 다 털려가지고 줄 게 없네 하고 인사이동돼서 간 다음에 다음 목사님 오면은 요 인간 잘 걸렸다. 너는 뭘 가지고 있니? 하고 또 탈탈 털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털렸는데 2년 만에 다 털렸어. 그러면 이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안 얘기해도 가겠지. 그 사람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그럼 다음 사람이 또 왔어요. 또 너무 막 기대가 돼. 이 사람 또 뭘 연구했을까? 탈탈 털어먹는 거야. 이 사람은 5년을 버텼네. 와, 잘 뽑아 먹었어. 근데 더 이상 줄 게 없어. 또 가. 제가 지금 괜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엘렌 화이트 얘기한 우리 교단 안에 인사이동 제도가 왜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설명한 인사이동 시스템의 이유예요.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왜 목사가 익숙해질만 하면 보내고 익숙해질만 보내가지고 교회 힘을 빼놓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들. 목사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지내라고 보내는 건 줄 아세요? 그러면 그냥 인사이동 제도를 없애버리지. 한 명 보내놓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게. 목사를 왜 보내요? 그가 가진 영적 지식을 쏟아붓고 떠나게 하려고. 그런데요, 목사님. 예. 좀 말해도 돼요? 말해도 그런데, 될것 아니, 같으면, 근데 그게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다른 것들로 그 주된 사역을 하지 못할 만큼 바쁘게 지내는 걸 보면서 교인들은 또 배려는 약간 배려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감히 뭐 이렇게 아무 때나 연락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게 좀 망설여지는 것도 있고, 아니, 뭐, 어쨌든 아무 교회가 때나 전화해가지고 다 되진 않겠죠. 각자 이, 뭐,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음. 근데,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얘기도 틀린 얘기인 게, 음, 목사를 왜 그런 쓸데없는 일 바쁘게 만든 건 누구예요, 도대체? 본인 자신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가요, 원래? 아니죠. 교인들이 그러니까 만드는 왜 거죠. 쓸데기 없는 걸로 그 고급 인력을 그래, 낭비시 맞아. 맞아요. 본업, 그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소진시켜야지. 그렇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성도 그럼요. 분위기가 바뀌면은 소위 확신적 유실론자, 음, 낙관적 유실론자, 하나님을 힘써 알고 싶은 사람들로 바뀌게 되면 목사가 자기 기능을 그렇지. 바꾸지 않겠어요? 맞아요. 야, 여기서 내가 또 운전 기똥차게 하고 서류 멋있게 전개하고 청소 삐깔나게 하고 해가지고 나의 실력을 보여줘야지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시켜 그런 거를. 그걸 성경을 가르쳐 달래. 그건 그렇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그 목사님이 힘들어가 1년 못 버티고 딴데 갔는데 그 교회도 그래. 그래서 또 도망갔는데 또 다른 교회도 그래. 다 그래. 그래 이 목사님이 이제 숙명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본, 말씀 연구.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본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게 본질. 목사 탓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문화에 대하여서. 예, 성도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면은 음, 목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기능에 맞춰서 자기 기능을 조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제 경험은 그래요. 저는 음, 성경적 기능에 집중해서 훈련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그게 아니야. 원하는 게 다른 다양한 그런 관련 없는 기능들을 수없이만 요구한단 말이죠. 교회가. 그죠? 자,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바꿔봐야죠. 예? 그래야지 예수의 제사명,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아야지. 네. 성도, 그죠? 수- 음.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론. 자, 애초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없었으면 죄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죄가 없었으면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죽지 않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어우, 제 아들도 아담 얘기만 나오면 욱해가지고 특이하네. 음. 아, 특이해. 예, 그렇게 어린 나이에 벌써 아담에 대한 적개심을 품다니. 예, 왜 아담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냐고 그 얘기가 벌써 토로가 나와, 요즘. 제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있잖아. 이걸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면 아담을 탓하지 않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아담을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다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설명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더라고. 아, 그럼 네. 이게 안 돼, 하면서. 진짜 왜 천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 계신데 왜 그랬어요, 이거? 맨날 하는 거니까 이건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깔끔하게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조수행 집사님. 그래, 조성희 이사님 깔끔하게. 맞아. 사랑해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줘야지.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셔가지고, 음. 이, 자유롭게 이제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주신 거죠. 그렇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네, 해주신 그러니까 거죠. 그게 선택권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계속 똑같은 질문 던지잖아요. 악의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메뉴니까. 음, 그게 선악과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선물을 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완전한 낙원 같은 지구를 주시고, 그죠? 네, 모든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인간을 위해 선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딸아이의 고혈당 경보가 울렸습니다. 자, 이제 뭐 조치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 가장 아름다운 배우자를,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선물해 주시고, 그죠? 서로에게. 게다가 가장 착하고,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가장 성실한 커플을 맺어주시고, 너무 좋죠, 그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시간을 내어주는 건 자기를 내어주는 거니까, 그죠? 내가 시간을 낸다는 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음, 자기를 내어주시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선물해 주시고, 그게 절정인 줄 알았는데, 최종적인 진짜 절정은 뭐예요? 마지막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선악과였던 거죠. 음,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이 우주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지구만 만든 게 아니고 지구를 만들 때 성경을 다 연구해 보면은 우리 은하계를 통째로 만들어 주시고, 잘, 이 은하계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 별들을 만들었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다 준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뭐예요?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해서 너를 만들어주고, 심지어 내 존재 자체도 만들어주시고, 그죠? 생명을 네, 주시고. 이 모든 걸, 그리고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줬지만, 하지만 이 내 사랑을 받아줄지 말지의 선택을 음, 은 너의 결정이야. 이게 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승희 사님이 짧게 잘 얘기한 거, 사랑해서. 네, 사랑해서. 사랑해서. 자유의지, 선택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음,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자유와 선택, 음, 자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네, 네.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해, 결국. 우리도. 맞아요. 네. 정치 음, 문제를 얘기해도 자유민주주의를 다들 가장 음, 높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 네, 이것이 있기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지만, 하지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음,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프로그래밍된 고성능 안드로이드 기기에 불과할 뿐이겠죠. 그렇죠. 음, 만약 그렇게 살아야 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사실은 없는 없죠.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 내 자유가 없는데.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자유의지를 존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음, 최초의 살인 사건도 보면은, 최초의 살인 사건도 보면은 그 살인 막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네,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은 가인이 막 살해 의욕으로 막 죄의 욕망이 꿈틀거릴 때 이렇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가인을 타이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음, 야, 너 지금 표정 안 풀어? 뒤져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인상 쓰고 있으면, 야, 너 맞을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음, 얼굴 똑바로 안 펴? 표정 안 음, 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막 음, 이러면서 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압박을. 음, 예, 죄의 음,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그러니까 너 죄의 욕망을 이해하지만, 음, 죄 짓고 싶은 충동은 이해하지만, 음, 제발 그 죄를 다스려 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음, 하나님께서.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음, 선택권을 얼마나 존중하는 겁니까? 이 악인인데도. 네, 그런데도 그 조언을 어기고 아벨을 쳐 죽였다. 선택권의 남용이죠, 그죠? 네, 시편 81편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치 않았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그들의 선택을 내가 존중했다. 음, 그들을 두어서 그들의 뜻대로 음, 하게 하였다. 선택권 존중이에요. 이게 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음,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불행할 세상에 태어나 아무 선택권 없이 슬픈 결말을 당해야 한다고 착각하죠, 그죠? 난 내가 이 불행을 선택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막 순전히 내 탓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다. 왜? 날 이런 불행한 세상에 던져놨으니까. 나에게 여전히 지금 나는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든지 될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생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서 이렇게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고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비록 그런 상황에, 불리한 상황에 태어났지만 슬픈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음, 맞아요. 비극적 결말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결말은 누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야, 그거를 이거는 누구에게 권리를 준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줬다고. 우리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예. 우리의 최종적인 그죠? 결말을 뒤바꿀 힘과 권리를 나는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야.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나는 지금 갖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권리도 있지만, 그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여서. 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세상은 이렇게 악한데, 그죠? 그래도 나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영생을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와우. 야. 목요일. 사랑과 악.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그렇게 아신다면, 어찌하여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두십니까? 왜 신속하게 다 끝장내버리고, 이제 행복한 세상을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선택권이 있다 한들, 내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 한들, 내 남은 인생 견디기 너무 힘들다 이거죠, 말하자면. 이런 세상에서. 나 선택할게요. 나 영생 선택할게요. 내일부터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고 싶은데, 맞아. 왜 그러지 않냐고. 뭐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질질 끄냐 이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우리를 됐어. 위한 속죄 제물이 없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미 드려졌어요. 메시아가 안 왔어요? 왔죠? 네, 오셨어요. 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7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알지 음.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로 지금 몇 년이 지났어, 몇 년이. 2000년 되네요. 1000년이 거의 지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악한 세상을, 불행한 세상을 여전히 계속 존속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빨리 쓸어버리지 않고 이제 다 됐는데 준비가. 오직 너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 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너 주위의 사람들까지 가지 않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준비됐다. 네 말대로 다 준비됐는데 누가 나 준비 안 됐다? 너가 아, 나. 네가 안 준비했다. 네가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선택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 없이 그냥 버스 떠날 수가 없어서 우리도 버스 출발하면 되는데 당장 음. 네가 아직 버스에 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박영덕 씨라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을 쓴 변증 저술가가 있는데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있는 얘기를 소개하자면 이제 막 이것도 이게 만화책으로도 또 나왔어요. 옛날엔 그냥 한글 글씨책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들을 그대로 살려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 모습이 나와. 하나님 계시면 왜 악인을 그냥 두냐? 이제 오늘 전체적인 얘기죠. 결말이죠. 그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결같이. 네. 그래서 그 항의를 계속 듣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좋다. 너희들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오늘 자정을 기해서 12시를 기해서 몇 시간 안 남았죠, 우리도? 네. 2시간 정도 남았죠, 그죠? 2~3시간. 기해서 나쁜 놈들은 모두 죽이겠다. 너희들의 간청대로. 그러니까 거기 만화에서 글씨에 한글로 돼 있으면 그런 게 없었는데 만화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싸! 하고 막 회제를 부르고 드디어 요청이 수락됐다고. 가운데 어떤 애는 아니 근데 뭔가 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되게 땀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애는 무서워 난 피해 있어야겠어 하면서 도망을 가. 그리고 나서 다음 컷에 뭐라고 하더니 이걸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은데 이미지로 보여주면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안 보여주는 겁니다. 음. 자, 드디어 자정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이렇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달이 그래요. 어이, 이봐, 지구,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구가, 오,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음. 자, 이게 좀 웃기자고 한 얘기지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그걸 받겠죠. 오늘 끝나도, 그죠? 네. 음.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사람이 나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그러니까 나 얘기죠, 내 얘기잖아요, 그죠? 오래 참으사. 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긴 시간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이 보실 때 최대한 많은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 땅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네. 음. 그러니 우리 이제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장차 곧 오게 될 그 영원하고 행복한 그리고 정의로운 악이 없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내합시다. 아멘. 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죠. 그리고 소망을 품고 거기에 들어가리라는 그리고 들여보내시어 주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냥 오늘 주어지는 이 힘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데 우리 집중합시다. 아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결론은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오늘 기억절이었죠, 그죠? 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이 괴로운 악의 거대한 문제 때문에 그 너머에서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업을 보지 못하고 무지하여서 낙심하고 믿음에서 물러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알므로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고 오늘 하루를 인내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